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린 이사야 42장 마지막 부분,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인이 누구냐,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적하십니다. 내 종 이스라엘이라. 네? 종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인 메시아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지만 집단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종이라고 하나님은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완악해 하고 하나님 주신 교훈과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다 내팽개쳐 버린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용 기관이 세계적인 신용 기관들 있잖아요. 뭐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신용 기관의 신용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두세 개 신용 기관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뭐 C를 한다. 뭐 C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B 뭐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 나라의 돈꿔주는 금리가 오르고 신용 불량자처럼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길이 막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마지막에 이제 디폴트라고 해서 부도가 나버리면 이제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IMF라고 하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뭐 달러가 엄청나게 그래서 막 그때 기억에는 막 한 1,800원씩 1달러가 1,800원 막 1,900원까지가 지금은 이제 1,300 뭐 얼마 예전에 쌀 때는 한 800원 900원 정도 갔는데 1달러가 그게 1,700 1,800 가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금 모으기도 하고 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도의 위기에 온 이런 나라는 이거 누가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를 당해서 이렇게 빨리 통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걸 당하면 그게 뭐 기간이 몇 년 가요. 그리고 그 여파가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시장에 가도 살 뭐 물건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뭐 천정부지로 이 달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녀는 시장에 가면 3천 원 가지고 꽤 사왔는데 이제는 3만 원을 가지고 가도 물건을 못 사. 왜? 너무 값이 올라서.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왜 오르느냐? 그게 신용이에요, 신용. 달러가 오르면은 모든 물가가 다 비싸지는 거예요. 처녀는 1,000원 주고 사던 게 이제는 10,000원을 줘도 못 사. 물건도 없어 또.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신용이 부도가 되니까 이게 10배를 줘도 살 수가 없어. 또 마트에 가면 라면 하나 살 수가 없어. 다 바닥이 없어. 물건이 없어. 금반지를 빼줘도 쌀 한 대를 얻지 못하는 이게 신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리면은 이렇게 어려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다 종이 조각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용은 밑바닥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도를 선언한 것과 똑같아. 이제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 이거 어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자, 우리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럼 사고를 쳐도 보통 저지르는 게 아니야. 그 아이를 경찰서에 있는데 그 아이를 빼내오려면 돈 한 몇천만 원을 갖다 주고 합의를 하고 또 그 파손된 물건이나 차를 다 보상해 줘야 돼. 몇 억이 되는 돈이 들어. 근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와서 내가 그걸 다 보상해 주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주고 그분들이 고소를 안 하면 내 데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래서 경찰이 아니 이런 놈은 저 감옥에 가서 좀 콩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정신을 차리지. 이런 놈을 왜 데려가냐고. 뭐 이놈하고 뭐 상관이 있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그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매덕에 보상을 해주고 겨우 그 아들을 감옥에 가지 않는 상태에서 끌어나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이 원수 같은 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이유도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부모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겠지? 나를 버리겠지? 돈이 아까워서 몇 억을 주고 나를 뽑아내겠어? 배상을 하시겠어? 합의를 하시겠어? 어림도 없지. 우리 아버지는 100원 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이미 과거에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이 포로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강아지라고 같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뭐 영국의 어느 파출소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강아지를 때가 묻고 그냥 지저분해진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와서 이 파출소에,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 데리고 왔어요. 그 강아지 뭐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더럽고 지저분한 강아지를. 근데 경찰관이 유심히 보니까 목에 뭐가 이렇게 매어져 있어. 여기 이렇게 목에 줄이. 그래서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 강아지의 소유는 영국의 여왕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강아지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치료를 받게 하고 목욕도 시켜가지고 여왕에게 데리고 가는 거야. 만약에 이 강아지가 근본도 없으면 그 뭐 경찰도 그걸 위해서 뭘 그렇게 하겠어요? 유아동물단체가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이 뭐 지저분한 강아지가 있는데 병 걸린 것 같다고 그럴 텐데 이게 여왕의 강아지야.
근데 여왕의 강아지가 어떻게 집을 잃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헤매다가 이렇게 똥개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나 그 강아지의 소속은 왕궁 소속이야. 그러니까 정성껏 해가지고 갔다가 왕궁에 갔다가 주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냐, 이 매우 중요한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저놈 같은 놈, 원수 같은 놈이 있느냐고, 저런 놈은 왜 강아지 사자 범도 안 보러 가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면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 거짓구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니까 가서 그 냄새나는 놈을, 이 노숙자들 일주일만 안 씻고 옷 안 갈아입으면 냄새가 이루 말아. 근데 그 몇 년 동안 목욕 한번 안 한 그 놈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에요. 이거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누구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그걸 우리 마음에 인침받았다. 인침이라는 건 이렇게 불로 도장을 찍는 거야.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방목하는 소나 이런 양들 보면, 소 같은 건 특히 이렇게 뭐 어깨 이런 데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게 그 집 거야. 또 귀에다가 뭘 또 이렇게 도장을 찍어. 그러면 그 집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손댈 수 없는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시간도 많은데. 자, 신명기 7장 7절 앞으로 가시면 되죠. 신명기 7장 7절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찾아 읽는 게 나으시겠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직 못 찾으시다는 얘기죠. 272쪽 272쪽 신명기 7장 7절. 자, 7절을 먼저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든가 똑똑하다든가 말을 잘 듣든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 숫자가 적어. 이스라엘 민족 적잖아요. 얼마 돼요? 근데 적은데 하나님 택하신 거야. 자, 8절 말씀이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이유밖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계약을 맺으셔서 그 이유 때문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셨다는 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는 내 것이, 너는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당하는 연단과 시련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그 먼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먼 여정,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뭐 갖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물과 불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잖아. 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려낸.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불도 그를 사르지 못했어. 또 사자굴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건져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그러잖아. 여기 물과 불이 너를 침몰시키도 못하고 너를 사르지도 못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탕자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억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대도 와도 부모는 기다리다가 나가서 맞이하고 새 신발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네가 우리 집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도대체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 거룩하니는 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내 구원자임이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물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을이라는 말인데 뭔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우리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감옥에 가 살아야 돼. 한 사람이. 이게 그런 거예요. 누가 대신 거기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예? 젊은 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대신 누군가 대신 희생을 치러야 돼. 값을 치르든지. 그게 속량물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 대신 속량물이 된 거야. 희생물이 된 거야.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신하여. 구스와 스바를. 이 구스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또 스바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이 등장되죠. 대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대속적 구원, 대속적 희생.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대신, 너 대신, 너 대신. 어떻게 대신을? 대신 뭔가 보상을 해야 돼. 대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매를 안 맞으면 대신 누군가 대신 매를 맞아줘야 돼. 이게 대속이야. 대신이야. 이게 바로 속량. 자, 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계속 대신이야. 무슨 대신 택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대신, 이스라엘 대신, 누군가 대신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이방의 사람들을 너를 대신해 내주, 너를 구하는 대가로.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참. 하나님도 어찌 보면 참 편파적이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희생당한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 속에 뭘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대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백성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 때문에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대신 대속적 희생을 당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 43장에서 예표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대속적 구원, 대속적 희생은 고난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이미 다 대속적 희생으로 성경 이사야서에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면 안 돼. 아까 1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5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동쪽 서쪽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바벨론만 갔겠어요? 아수르에도 가 있고 다른 또 가에도 가 있고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킬 것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읽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야. 북쪽에게 야 빨리 우리 자식들을 내놔. 남쪽에게 야 그들을 가둬두지 말라. 빨리 보내라고. 그리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리고 오신다.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시키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는 이 종의 성품과 종의 사역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온 인류는 그 앞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거밖에 없어. 우리에게 뭘 요구해? 뭐 돈을 가져오라 그래? 뭘 와서 몸을 팔라 그래? 뭘 하라 그래? 그저 나를 기뻐해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게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집단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다 가리키는 거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0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에요. 집 놔두고 딴 데 가서 다른 여인에 가서 품에 안기고 이런 못된 짓만 주로 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고마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희를 창조할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창조했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엉터리야.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으로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미하게 하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부족한 거예요. 뭐 다른 걸 뭐 집을 팔아오라 그래, 땅을 팔아오라 그래. 그런 얘기 안 하셔. 안 하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줘도 너희는 그냥 내게 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된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내가 지금도 미래에도 너희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물과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가 위험에 빠질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한 것을 대신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결국 그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생명을 치르는 거예요. 생명값을.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높고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